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 없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운행해 가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못 깨닫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게 복된 자라 이 말이죠.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목소리로 뭐냐면 잔소리 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쉽게. 잔소리.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애들에게 우리가 왜 잔소리라는 것을 합니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그의 인생이 잘되게 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먼저 인생을 살아온 신지식인이잖아 우리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지금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9세대 아직 신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 지금 새롭게 알아갔던 모든 것들을 전수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잘못 갔던 길,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면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답답하잖아요. 또 엄마가 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반응을 뿐만 아니라 반격해 들어올 때 더 분이 나잖아요. 저것이 엄마 속마음도 모르고 말이지, 이러면서. 근데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나는 너무나도 괴리가 커서 너희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계시를 해줄 때 그때 그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도가. 오늘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그런데 지금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단절된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으로 붙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주님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마음껏 미주알 고주알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내셨죠. 그래서 그 길이 뭐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하냐면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교제를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 3장 1절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이 사무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죠. 섬길 때에 뭐가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아니 말이 돼 그게? 지금 유튜브며 네이버며 온통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돼. 한 사람씩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겠냐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애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엄마의 뜻을.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믿음 안에서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간첩들이 있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왜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어찌됐든 간에 간첩 세력도 있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북한에게서 지켜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했냐 이거요. 계엄을. 그 야당이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 않냐.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계엄한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조금 근심을 했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의심하면서 지금 조금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계엄령을 쳐다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좀 답이 잘못된 게 뭐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야당을 탄압을 해. 탄압한다고 해서 되나? 왜냐하면 192석이나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가만히 그냥 대통령 왕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나라고 뭐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삼천포로 빠지든지 그냥 뭐 북한 수계 중국 공산당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 생존을 위해서 계엄을 했지 야당 탄압을 하려고 계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뭔가 어른들이 뭔가 지도자가 일을 했을 때 악한 지도자나 아니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한 지도자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못 보면 보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단추가 이제.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는가조차를 모르니까 잘못된 해석을 내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다. 이러면 이것을 1차원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뒤에 있는 열매를 봐야 돼. 열매.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를 못 본다 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열매 하나만 말하자면 제가 요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산 세력들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중국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죠? 필리핀 가고 했다 했잖아요. 시의원까지 했다고 중국 공산당이. 그러면 그것이 필리핀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뭐 어디면 다 가 있어요. 지금 공산당의 간첩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간첩을 소탕하는 법 중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요? 북한이죠. 그럼 북한의 간첩지를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은 너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서 간첩 지령 받고 간첩 활동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선고 내린 것처럼 아무리 민주노총의 간부라도 북한하고의 간첩을 활동을 했으면 법을 실형 15년 징역형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법인데, 그럼 만약에 중국 사람이 중국 공산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하면 그거 잡아 넣어야 돼요? 안 잡아 넣어야 돼요? 잡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법을 발의를 해서 누가? 여당이 중국도 필리핀도 캄보디아도 어디든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간첩질을 한다면 이거는 간첩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다가 나라를 조금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간첩을 때려잡자 법안을 냈어. 누가 그거 반대했어?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아? 이 시골에 서면 둔대리인데 수준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반대를 해? 우리나라 국민 아니요? 민주당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냐고. 내 말은 아니 간첩이 싫잖아. 안보가 최고죠. 안보가 그것만 봐도 그게 열매라 이거예요. 제 말이 열매.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서 아니 왜 그래?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야지. 우리의 주적은 북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산 세력이지. 아니 반대하는 것 보니까 뭔가 구린 게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고. 누가? 국민들이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야. 성경 말씀도 이게 옳은 소리인가 아닌 소리인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거 한 말이 맞은가 안 맞은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동당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말하는 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면 뭐 한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아니 내가 6.25 참전도 안 했는데 훈장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그 훈장 줬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 어떤 당에서 줬을까? 내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국립묘지를 이미 따놨어. 그거 누가 줬을까? 어떤 당에서 줬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비리요 비리.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 조작하고 이거는 한 예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저도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도 몰랐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2절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면 모든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저는 오늘도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문자 한 통에 어떤 국회의원인가 봐. 국회의원인데 저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 시정 의정 활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써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하고는 정 반대되는 건데 그걸 쾌거라고 막 잘했다고.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있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한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저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어떻게 한 인간이 100% 다 옳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한 인간이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데 안 척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야 되는데 선동당하여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맞구나, 이 정책은 틀렸구나. 그래서 여당이 다 잘하지 않아요. 다 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거는 비판하고 이거는 옳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아니라고 해버리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산주의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편에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깨닫는 은혜 보여지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이라도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 대화를 전화통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통화를 막 자주 하는 자녀가 있고, 또 막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전화하는 자녀가 있죠. 그러면 누구하고 더 소통이 잘 될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더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만나보세요. 가끔 통화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아무리 친자녀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하고 하나님은 너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네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랑 자꾸만 대화를 시도하면 내가 말해줄게, 일러줄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소망이 있죠. 지금 우리 한국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은 소망이 있어. 믿는 자들 안에서 70대, 80대, 60대 그런 분들이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서울은요, 우리 순천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또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또 막 하나 쉬는데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뭐 하려고? 나라를 살리려고.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는데 나설만 하면 토요일이야. 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갔다 와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월, 화 직장을 못 나가셨어. 그런데 나설만 하니까 또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또 토요일 날 또 나가는 거야. 뭐 하면서 하나님 토요일 이전에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데 살면 따뜻한 우리 북부시장에 가서 우리 이제 그 맛집이잖아요. 국밥이나 뜨겁게 사드리고 싶은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아직 소망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왜? 누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초짜지만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들릴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제 새벽이 됐나 봐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려라. 그 다음날 또 기도의 자리에 가면 새벽 예배 드려라. 그 다음날 또 기도 가면 새벽 예배 드려라. 3달을 세 달을 똑같이 말해. 3달 동안 계속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막 미치겠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는데 음성인지는 모르고 제 생각인 줄 안 거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쳤지. 아니 왜 맨날 기도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될 것이 생각이 나? 내가 지금 새벽 시간에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말이야. 새벽 3시 반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 아침 7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일하는 우편 집중국에서 내가 정말 알짜배기 돈을 벌고 있는데 말이지. 왜 내가 그거를 직장을 그만두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을? 3달을 계속 3달 동안 볶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찐득이처럼 돌버텨가지고 절대 안 떨어져. 누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관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 귓구멍이 콘크리트 아니라 뭐 시멘트를 겹겹으로 밟아놔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해버린다고.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그건 음성인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너무 괴로웠다 이거요. 양심의 소리, 생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야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요것밖에 말씀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귓구멍에다가 되게 말해준 줄 알았어. 귓구멍에다가. 누구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그건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무조건 들어줘야 돼. 무조건.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요 음성만 듣고 싶은 거야. 요 음성만. 그리고 그것만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이 자다가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3달 동안 동일하게 새벽 예배 드리라, 새벽 예배 드리라, 3달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동일하게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의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저 같았으면 날 갖고 장난을 치나 자기가 불러놓고 말이지, 어제까지 했던 내 행동 중에서 뭔가 우리 제사장님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을 내가 했어? 그래서 나를 지금 골탕 먹이려고 훈련하려고 말이지, 자꾸만 불러놓고 안 불렀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그렇게 불렀을 때 이제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누가 들을 수 있냐? 성실해야 돼. 성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 계속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차별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서 해왔던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학부 다닐 때, 신학교 이제 3학년 때인가 3, 4학년 때, 아무튼 그때 어떤 전도사님에게 저는 만나면 간증을 해. 만나면 친해지기만 하면 간증을 해요. 근데 이제 무슨 간증을 제가 했냐면, 제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학원을 성동초 앞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이. 아니 학교 끝나면 6시인데 어떻게 학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그 낮에부터 학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원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지. 그래서 원장이 안 나가도 원장보다 100배나 성실하고 원장보다 100배나 믿음이 좋고, 진짜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동안 나는 저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신실하고 착하고 정말 너무나도 받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딱 채용을 하게 하시더니 그 사람한테 학원을 다 맡겨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그랬더니 학원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 그렇다. 내가 이 5년을 기도를 했다. 5년을 집사 때 5년 동안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나의 성품만 만지시는 음성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음성을 주셨고, 또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뭔 내라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음성을 주셨는데, 정확히 딱 5년째가 되니까 매일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제가 변한 걸 알았어. 저 스스로가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나의 못된 기질을
연단하시려고 저 사람을, 저 신실한 사람인데, 원래는 저 사람이 신실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를 만드셨군요. 그런데 오늘은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속에서 치 이러면서 또 저 사람을 비방을 하고 분을 내고 억울하다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표했을 건데, 오히려 오늘은 그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전혀 화가 안 나고 오히려 너무 불쌍하더라. 불쌍해. 왜냐하면 나를 만들기 위한 악의 도구가 지금 돼 있잖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드신 건 감사한데 저 사람도 괴롭겠잖아요. 괴롭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저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오시는 거야. 저는 뭐 응답을 바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통과 그러더라고. 통과.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뭔가 하나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저한테 막 감격, 감사가 넘치게 했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좋게, 야,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나한테 패스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유, 어제 그 일 만났을 때 내가 화 안 내고 분 안 내고 내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 안 한 거 천만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더 사랑스럽더라고. 그 집사님이 막 더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았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학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원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1시간 내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저는 학원의 학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혜가정센터에서 5년 동안 선생님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원을 차립니까? 제가 뭐 유명한 좋은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좋은 데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학원을 어떻게 차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뭐 첫째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빚이 지금 카드 돌려막기 5개 2억. 근데 그거를 한 달이면 건 1200만 원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돌려막기 아니라고 지금 피가 마를 지경인데 말이지 무슨 학원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또 줘. 하나님 음성 아니야. 마귀 음성이야. 또 하나님 또 줘. 내가 또 이제 계속 한 시간 동안 하다가 그날은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기도를 끝내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모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사모님, 어젯밤에 1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뭔 학원을 하라건다. 근데 이거 하나님 음성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들었다는 거야. 자기도 뭔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학원인지 모르지만 뭔가 당신에게 일할 거라는 것을 사모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인지 몰라서 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맞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화가 났어. 기도할 때 우리 사모님이 내가 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5년 동안 일했으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딸이 원장이잖아. 신우가 지금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측근에 누굴 좀 드리고 어려운 신우는 이제 보내고 싶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분이 나갖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동일하게 학원을 하라는 감동을 더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정보지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느 학원이 나왔냐, 돈은 얼마나 드냐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만 이제 정보지를 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어디 한 군데가 나와서 성동체 옆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장사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했잖아요. 망한 레스토랑 IMF 때. 그래서 제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대충 건물을 보면 이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나오게 생긴 거야.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좀 음침해.
음침해. 1층인데도.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학원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내가 언제 학원 온다 그랬냐. 우리 남편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제가 돈 안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 오지 나보고 돈을 이렇게 벌으라고 하냐. 그럼 제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자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자리를 하나님이 알게 해라 이랬어요. 제가 알게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낮이 돼가지고 사택에 가서 놉니다. 사택 가서 사모님이랑 노는데 사택에 우리 사모님의 여동생이 놀러 왔어. 그래가지고는 정보지를 맨날 보고 있어. 그분은 항상.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뭐 학원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우리 올케가 하고 있는 지금 아동센터를 옮기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이 교회 안에가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원장님이. 그러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뭔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아동센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저기 뭐냐 이거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걸 알려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이거를 센터 자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데요? 제가 센터 지금 선생님이니까 제가 어딘데요 하고 보니까 바로 성동체 앞에 있는 학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만 이제 알고 바로 갔어요. 그날 딱 갔는데 제 거더라고.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냥 알겠어. 그러면 저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하더라고. 3달 동안 비어있는 학원인데 3달 동안 비어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권리금 7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돈 10원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지? 기분은 너무 내 것 같은데 말이지. 돈이 없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돈 10원도 없는데 아유 그러면 못하겠네요. 300만 원이면 몰라도 이랬어. 지금 3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면 몰라도 제가 700만 원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뭔 소리 하냐고 지금 다 이거 해놨고 리모델 다 해놨고 그냥 청소만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무슨 700을 300으로 깎냐. 그러면서 자기도 안 내놓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럼 마음 바뀌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 우리 집에 가면서 남편님한테 여보 혹시 나 학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500만 원 뭐 꼬불쳐 둔 돈 없지? 근데 우리 남편이 50만 원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기도의 시간 나와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사모님 이거 700이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또 그래. 그리고는 당신이 그렇고 말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 그렇게 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300이 없는데 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 사람이 전화 올 때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 올 때까지.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합니다. 바로 다음날 우리 남편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아는 후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형수님 잘 있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각시가 뭔 학원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온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 필요해.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줬단 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야 되잖아. 누구한테? 주인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 그러면서 300만 원 주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세금이 있어요. 전세금이 있잖아요. 전세금. 근데 이제 전세금이 없는 거야. 이제 모자란 돈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건 됐는 전세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뭐라고 하냐면 금호생명에 전화해라 그러는 거예요. 금호생명에. 그때 제가 20만 원짜리 금호생명에 적금을 요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해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응답 받은 해에 3월달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없고 쭉 그러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 금호생명에서 약관 대출을 몽땅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금호생명에 전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금호생명에 전화를 해? 이런 것을 줄까?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제가 이제 항상 기도 시간에 또 그게 오면 그래 내일은 전화해봐야지. 내일은 전화해봐야지. 일주일 만에 제가 전화를 했어. 일주일 동안 전화를. 근데 사실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받은 게 3월 달인데 지금
5월 달에 아니 저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전화했어요. 보험회사에. 이거 해지하면 돈 얼마 나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약관 대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해지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어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해지하면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380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빵원이라던데 말이지. 아니 어떻게 해서 올해는 그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변동이 된다는 거야. 그게 보험이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많이 나올 년이 있고 그다음 안 나오는 년이 있고 또 빵원이 된 년이 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아무튼 많아.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400만 원이 부족했는데 380 얼마가 그 해지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원을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원 들어간 그 간증을 했어.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들었던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금 신학교로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가 오기 전에 40대인데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는 쪽쪽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긴 한 쪽쪽이 망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갔다네. 기도원에 갔더니 뭐 신실으시고 좀 능력이 있다는 권사님이 자기를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더니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말이지. 주의 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쪽쪽이 다 망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를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 차별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 차별을 해? 당신 기도 생활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 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5년 동안 뭐 했어요?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본인의 성품부터 연단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품 연단하는 응답을 주실 때 그걸 순종해서 만들어 갔었어야지. 다른 건 아무것도 순종 안 하고 이 땅에서 있는 물질 잘 되게 하는 것만 내가 뭔가를 해보고 뭐 하나님 덕 보려고. 그게 바로 유치원생 수준이라고요.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은 코드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에서 뭔가 유익이 되게 하고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그 음성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또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동해동에 살다가 하나님이 덕암동 집을 보여주시고 덕암동으로 이사를 가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공짜로 사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주인이 그 집을 사가지고 저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사 간 집에서 1분도 안 되는 곳에 교회가 있어. 이사 가라고 1분 차로 1분 걸어가면 5분. 본 주인은 집을 산 주인은 더 멀어져 버린 거야. 집이 교회가 15분 걸려. 15분 차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가고 그 교회로 가니까 동일하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정말 사람 차별하신다. 어떻게 형님하고 저하고 차별을 이렇게 하냐. 형님만 좋게 이쪽으로 이사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가깝고 우리는 교회가 멀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도둑 심보 갖지 말아라. 도둑 심보. 우리 옳게도 기도 생활 했어요. 했는데 너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한 달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또 뭐 일주일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에도 써야지.
네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10번 나왔다 치자. 매일 나가는 나하고 누가 더 가깝겠냐 이거요. 누가 더 가까워? 친분으로 따지면 당연히 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도둑 심보 하지 마.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라 이 말.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냐의 뜻이에요. 친밀. 저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남편이지.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살아도 대화를 못해. 같이 사는데 교회에 맨날 와 있는데 대화는 안 하고 왔다가 뭐해? 가기만 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남편인데 저랑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하고는 필리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카톡질 할까 말까 해. 전화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까워. 뭐가 같아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친밀한 거예요. 언제 만나도 뭐예요? 코드가 맞아. 코드가 맞으니까 대화가 막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대화가 안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 대놓고 이제 화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침묵 딱 하는 거예요. 침묵기도 중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문의만 와당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잠자고 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여,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올 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내 것만 들이미는 거요. 내 것만. 누구만 들으라고? 하나님은 귀가 열렸다니까요. 우리가 귀가 막혔지 하나님이 귀가 뚫려 있어. 하나님은 귀가 뚫려 있는데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뜻이 다르니까 귀가, 우리가 지금 안 뚫려져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이 시국을 봐도 못 보는 건데 왜 못 보느냐, 이해가 된다 그랬죠?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른다 이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주동하고 시야대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선동하는 그 세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력.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듣고자 하고 성실하고 매일 안 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돼서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유 기도는 특별한 사람 기도할 때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 있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집사 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겠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거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는 그렇게 해라. 왜? 엘리도 눈이 한 번에 어두워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다는 말이요? 처음에는 들었어.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안 해가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점점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눈이 밝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무슨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자녀 훈계해라. 네 자녀 잘못 가고 있다. 그때 들었잖아요, 엘리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렇게 지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이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자기의 멘토가 시킨 그대로 말하더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주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경이 시킨 대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뭔가 이 정도면 됐어.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꼭 굳이 주여 삼창 해야 돼? 굳이 방언으로 통성기도 해야 돼? 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제대로 된 그런 지도자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그런데 항상 내 주관이 들어가서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성격상 손드는 거 싫어, 나는 성격상 주여 삼창하는 거 싫어, 나는 성격상 아이고 저렇게 큰 소리로 방언 소리 하는 거 나는 듣기 싫어, 나는 성격상 참는 거이 좋아. 그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기도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목사를 왜 세우나? 우리는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나의 기질, 나의 생각을 알고 마귀가 계속 그 생각에서 그 자기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한다. 아멘. 그걸 알면 마음이 좀 둥글둥글해져야 돼.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뭔가 좋은 거라고 시키면 그걸 깰 때 자유로워져요. 그걸 깰 때 자유로워져.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키잖아요. 뭘 시켜요? 네가 기도한 거 응답 내가 준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면서 너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있을 나에 대한 심판을 가서 전해라. 심부름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심부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백날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도 먼저는 뭐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묻고 사는 문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실히 또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못했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순종했잖아요. 부르니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새벽 예배 드려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른다니까. 나중에 알았다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 눈 고쳐주세요 할 때 그때 듣고, 아니 뭐야 이 음성이 예전에 들었던 거랑 좀 비슷하네, 뭐하고 똑같아요? 나 새벽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 드려라 이때 거하고 동일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알았던 음성이라고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양심의 소리에. 그래, 신앙인이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를 다 드려야지,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 게 맞겠지, 이러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직장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는 초짜일지라도 내게 오는 생각, 내게 오는 감동, 감화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거 주시고 그 다음 거 주시고, 제가 새벽 예배를 순종 안 했다면 그 다음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개씩 계단을 뛰어넘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가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너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새벽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일 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봐가지고 안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알고 다른 걸 집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또 해보고 또 다른 걸 또 해보고, 그래서 아까 그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 해봤는데 다 망했다, 다 망했어.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마귀에게 낚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핑계를 대?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신학경고에 맞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망했을 때 망하게 해가지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음성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종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시킨다 그랬어요. 기도.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든지 쉬는 시간에도 항상 핸드폰으로 중독이 되어 있어. 웹툰을 보고 있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웹툰을 보고 있어. 만화를 보고 있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40이 다 됐는데. 그리고 신학교로 왔잖아 지금. 그리고 성실하지 않고 그 열매를 보고 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신학교로 오게 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겠냐고, 목자로 삼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 귀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한 영혼을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그 소경을 갖다가 앉혀놓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망하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당신의 짧은 생각으로 남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가지고 망해놓고 말이죠. 어디다가 하나님을 파냐. 우리 하나님 억울하시다. 억울해. 마귀에게 될 화가 지금 여기 하나님한테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다가 지금 삿대 지르고 있냐. 아니 지금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가 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정말 속지 않도록 바른 길을 일러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해야 될 판에 어디다가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나 이거죠. 그러면서 순서 좀 바꿔라고, 귀신 속지 마라고. 저는 이렇게 귀신이 들려봤기 때문에 귀신이 어떤 생각으로 역사하는 줄 안다고. 화살을 지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고 있는 거 귀신 역사다. 왜냐하면 당당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진짜 믿음이 좋았어. 왜냐하면 신학교를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을 보니까 애들을. 그러다가 아유 모르겠다. 나 같은 까막눈, 나 같은 악한, 나 같은 죄 많은, 나 같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고 말았다니까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알려주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도를 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왜? 여자가 아니니까 더 말해주고 싶더라고. 남자분은 거의 다 목사가 되니까. 우리는 이 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죠. 그때 듣겠나이다 할 때 이 듣겠나이다 뜻에 뭐가 있어요? 듣고 나서 뭐 하겠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죠. 너희들 가서 얼른 가서 공부해라. 알았어 엄마 나 들었어. 근데 너 왜 안 가고 있어? 들었으면 가서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들었어 그만 좀 말해. 알았어 이래놓고 공부하는 자리에 가서 안 앉아있고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 들었다면서 왜 안 가냐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들었어요. 감동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다음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두 가지. 내 생각, 귀신의 생각. 그거 순종하면 큰일 나버려. 그러니까는 내가 들은 감동으로 오는 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둬? 내가 지금 이거 온전히 이삿돈을 주고 있는데 말이지. 이거 못 벌면 어디서 이삿돈을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아유 내가 직장 그만두면 우리 집 망하지. 이거 뻘 생각이지. 그러면서 묵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면 다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두드려서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약간의 두려움이 오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줘요. 또 다행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는 심부름이 너무 무섭잖아.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칭찬도 아니고 뭘 저주 심판을 줘. 지금 저주 심판을 내려. 그걸 갖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저라도 이거 못합니다. 저라도 못해. 제가 이제 그 5년 됐을 때 하나님이 됐다 통과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학원 하라 그랬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하려고 이제 사직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사직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저를 계속해서 연단했던 그 집사님이 주인 원장이요. 제 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그 원장님이 지금 속에서 성질 나버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그거 봤어. 지금 내가 말 안고 갔을 그 학원 봤잖아요. 학원 자리. 근데 본인도 가서 그 학원 자리를 본 거야. 뭐 하려고? 아동센터 거기 학원 앞 그 학교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리고 막 머리 굴리고 있었어. 지금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도저히 말을 못 하다가 이제 학교 앞에 그 아동센터 홍보하러 갔다가 둘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있잖아, 저기 있는 학원, 저 학원 보이지? 저 학원 내가 저거 인수해가지고 저기다 내가 학원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속에서 확 올라온 거야. 뭐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무튼 또 뭔가 다른 걸 제가 이제 불법적인 걸 제가 말했어. 그랬더니 해준가 봐라 그랬다 하더라고. 뭐냐면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네가 나를 자른 걸로 해라 이 말이요. 자른 걸로 해야 뭐가 나오니까 뭐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자기는 속에서 해준가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올케잖아. 우리 올케. 그러니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저한테 그날 밤에 또 기도했어요.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이거 불법이구나, 이거 나쁜 거구나. 왜? 지금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날 또 말했어요. 야야야 그거 하나님이 아니래. 그거 후지 말해 이랬어요. 이제 안 해줘도 된다 이러고 이제 속에서 뭔 생각했는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다 인수를 하고 제가 사실 내고 이제 오늘까지만 금요일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청소하러 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말을 안 해보네. 이제 우리 올케가 얼굴에가 써져 있어.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제가. 근데 이제 내일 오늘까지만 이제 지금 금요일이요. 금요 예배.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둘이 기도합니다. 아니 금요 예배 때 이제 마지막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다 가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나하고 우리 올케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한테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자가 못 알아먹으니까 네가 대신 내 말을 듣고 전달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자하고 나하고 지금 이러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전하면 자가 내 말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상시 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자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제 권위가 집사인데 같이 둘이 집사잖아요 지금. 근데 자가 내 말을 믿겠냐고. 저 못합니다 이랬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것처럼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것처럼 말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제가 한국말로 크게 말하지. 자기도 쪽쪽 둘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크게 말하고 또 두 번째 것도 또 크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어쩝니다 어쩌고 또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걸 주시는데 그거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 거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짜한테 주세요. 제 정말 이것만큼은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완전히 이제 학원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다음 날 오전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학원 청소. 근데 올케가 와 있는 거야. 온 거야. 딸이랑 같이. 그래가지고는 아주 말도 안 했는데 막 와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녁 6시 막 반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안해서 이제 공항 가지고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이제 먹었죠. 먹는데 다 마지막쯤 됐을 때 우리 올케가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어저께 금요 예배 시간에 형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두 가지 말했는데 그거 저한테 한 거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한다. 그러면서 어저께 하나님이 이러고 말을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네 것처럼 말해라. 그래서 내가 내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근데 형님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 있는데 아는 거 있죠? 그러더라고. 아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야, 나 그거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말한다. 물어보니까 사실은 말했어. 근데 내가 말 못하겠더라. 네 하나님한테 뭔 헌금 작정한 거 있냐? 제가 이랬어요. 네가 요렇게 한다고 뭐 건축헌금인가 성교헌금인가 요거를 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했는데 네가 요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버렸다고 허란다. 이렇게 하고. 다른 저가 그거를 말을 지금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요 말을 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이라서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어머 내가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진짜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나님한테 방황 기도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때 교회 재정 담당 저 교회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가 저는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위에 했더라고요. 1, 20이 아니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하나님이 시켜도. 사무엘도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처음 남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 올케가 와서 형님 뭔가 있죠?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사 사장이 너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한 거 있었지? 이실 짓고 해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절대 말 못해 그 일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 누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계속. 언제까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 나와라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더 듣고 싶어요. 왜? 또 어려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희노애락이 왜 있어요? 인생 중에 문제와 고난이 있으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노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도 다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회복할 때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온전히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관계가 회복된 동행의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이게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만 그래. 목사님만 그런 사람을 산다 그런 삶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맛을 봤다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큰 목사님이 있다. 은사가 출중하다. 자기만 잘 나가. 안 그래요? 자기만 은사가 출중해. 자기만 주머니가 두둑하다 이 말이요. 자기만 집이 5채고 미국에도 있어. 은사가 출중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들지 않는 한국 교회. 여호수아 12 제자를 만들지 않는 한국 교회. 나만 잘 나가는 거야. 나만 은혜로운 거요. 나만. 그러면요 결국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추앙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게 올 모든 영광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인간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니무롯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안에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안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했죠.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먼저 됐다면 누구를 통해서 저도 사람 제자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였다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두 분뿐만이 아니라 매년 두 번씩 이 흰땡땡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고 계속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양육을 받아온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양육 받을 때 그 사람들도 누구에게서 받았겠어요? 사람들이죠. 사람. 지금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첫째, 양육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두 번째, 양육 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 말이죠. 조금만 믿음이 있다, 내가 열심히 있다 싶으면 각자 도생하자 그러면서 다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리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누가 키웠어요? 모세가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 안에서 기도할 때 모세는 기도하고 오늘 2시간 기도회 끝났다, 나는 갈란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는데 부목사님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제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이죠.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열방을, 모든 민족을 뭐하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는 무엇이냐? 네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신앙생활 해온 대로 동일하게 네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귀를 뚫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라 이 말이죠. 교회를 주신 이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 좀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도를 안 하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가서 기도를 하냐, 이런 말이 듣는 한국교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상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들이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봐라.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 했냐, 어디 듣고 싶다고 말 있었냐, 성경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들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니 나이트 가 있는 사람한테, 산에 놀러 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주겠냐. 하나님 저는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와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항상 여쭤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주지 나라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사무엘이 되라. 지금 당신이 사무엘 될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원에서 엄마가, 자기는 평신도고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라? 목자,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만 들어라 이거예요. 목사님들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흩어질 때 목자 없을 때는 어떡하지?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각자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 굴로 숨어야 할 때, 칼에 맞아 죽어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 와갖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서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냥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고 마귀가 속여놓은 거야. 목사님들이 속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몰라가지고 들을 생각조차를 안 하고 어디만 다녀?
듣는다고 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모두는 듣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중요한 건 마귀가 그 내 양은 그렇대, 내 양이 아닌 타인이 그 양을 부를 때에는 그것도 알아먹어. 이거 음성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 이거 마귀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도망간다 그랬지.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사무엘도 못 들었듯이 우리도 못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 아멘. 생각으로라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론 분별은 여러 번 해야 되겠지만 2번, 3번 분별해서 동일하게 응답이 온다면 그것을 내가 취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걸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오며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옵소서.